창세기 오늘 12장을 같이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오늘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지난 11장의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 다음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 시작이 왜 일어났냐면 실은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로 흩어지고 나서 다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또 짓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면 갈대 우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했었잖아요. 그 근처가 우르예요. 아주 도시인데 맨션이 있고 수세시 화장실도 있고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때 우상 숭배가 있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주변에 다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신앙적인 항복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우상도 믿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미신을 믿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대요. 이제 더 이상은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내버려 두고 누구를 선택해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처음 시작한 게 명령이었어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떠나라고요. 이거 쉬운 말입니까? 맨하탄은 뉴욕에서 좋은 맨션에서 살고 있었던 부유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떠나면 네가 그거를 포기하면 너 지금 자녀 못 가졌는데 아들 줄게. 이 약속을 여기서 시작해요. 근데 그 이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말을 따르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하겠다?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주가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냐면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둘 다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알려주셨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기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일단은 아브라함이 승낙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이가 적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몇 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5세요. 여러분, 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친척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가벼운 시험입니까? 아니, 엄청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따르는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어요. 뭘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떠나라는 거, 분리하라. 왜 하나님이 분리하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와 벗어난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했거든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도 보여주셔야 되고, 실은 여기서는 품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는 죄된 세상들과 다른 걸 보여줘야 됐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떠나야만 했대요. 이거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근데 떠났을 때 누구랑 또 같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롯도요. 근데 실은 여기 롯 말고 또 같이 떠났어요. 실은요. 아버지도 같이 왔어요. 아버지도 같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갔고 또 누구도 갔냐면 친척들도 갔었어요. 형제들도요. 근데 거기가 하란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근처에 있다가 다시 떠나야 되는 순간이 왔었을 때 누구만 쫓아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집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땅의 이름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6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이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아브라함이요 순종해서 갔는데 가나안 땅 가니까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큰 상수리 나무가 그 푸른 그 이파리가 흔들리면서 산들산들 흔들리면서 밀도 있고 보리도 작물이 잘 자라고 포도나무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그걸 마치지 않아요. 문장은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덩치 좋고 힘 좋은 큰 성을 짓고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갔는데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무엇이 있었어요? 힘센 가나안이 성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5세 된 자식 없는 무자한 노인이 이 땅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고 힘도 없고 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자기 땅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들었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왔을 때 기가 푹 눌리고 기가 죽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푹 기가 죽어 있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분명히 이 땅을 너한테 못하게 하겠다고요? 줄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에 항상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뭘 순종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주 적당한 시간의 때에 받게 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현실 속에서 실망이 들 때, 아브라함처럼 실망이 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무엇할 게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교훈이 오늘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이거 되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상수리 나무, 큰 나무 숲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여서 하는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또 뭐 했어요? 늙은 노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누구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믿어.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잊혀지고 있을 때 혼자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뭘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나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공표했습니다. 여기 이 주석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주변의 우상 숭배에 대해 묵묵히 항거했다.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서약했다. 대가족의 주인으로서 그는 또한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더 완전한 지식을 기억시킬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식솔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님이 우리가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여기 32km 떨어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들과 좀 떨어져서 이곳에서도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 천막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잔막에서 치는 곳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대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다. 장막 앞에요. 그래서 와서 뭐 좀 먹으라고? 물 좀 먹고 식사도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첫 번째 외방 선교사 아브라함은 지칠 줄 모르고 팔레스타인을 여행했으며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에 관해 설교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런 신앙적인 열정을 우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모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용기 있게 소개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기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게 되는지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음이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 쭉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떠나라 하니까 뭐 했어요?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했어요?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네, 우린 정말 아브라함의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한 사건이에요? 실수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라는 시험을 왜 주셨을까? 이 실수하게 가뭄이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고대 시대 때 이 가뭄이 하도 종종 있어가지고 가뭄을 피하는 곳이 애굽이었대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가뭄이 와도 항상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고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물들이 죽으니까 거기서 물을 죽이고 그 가뭄을 피했대요. 근데 못된 왕은 거기다가 성벽을 쌓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애굽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교훈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품성의 결함을 드러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참 보면은 굉장히 여기만 봤어도 굉장히 준비된 사람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일부러 이 문제를 꺼내셨냐면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못하지 못하는 품성을 알게 하신다고요? 알지 못하는 결함된 품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했대요.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 속에서 혹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까 하면서 무너진 경험을 하셨다면 어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결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꾀를 쓰냐면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내를 뭐라고 말하기로 결심해요? 누이,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복 형제라고 하면 되나요? 그래서 말은 맞지만 실은 뭐를 피하기 위한 술수였어요? 자기가 살기 위한 술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저번에 셈, 함, 야벳 배웠을 때 아프리카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시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이 부각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무엇을 활용하냐면 자기의 영특한 지혜를 활용합니다. 볼 때 이 영특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일은 벌어졌죠. 결국은 자신의 아내가 왕의 신부가 돼서 실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은 그에게 큰 고통을 따라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17절, 18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여기 15장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과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이 사라가 큰 위협을 받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는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실은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멜렉한테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게 배상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셔야 되는 것은 아마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심과 그에게 큰 위험이 도사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배울 점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여기서 보면은요. 당연히 못한 거죠. 뭘 못한 겁니까? 자기가 분명히 여기 가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꾀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아 왜 나 안 믿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못 믿니? 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과 보호가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나요? 안 도와주셨나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이 부분을 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때로는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종 그들의 대적자들이 그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 힘든 결과들로부터 구할 것이라는 기대로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다. 이와 같은 유혹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에 똑같이 이 짓을 해요. 죽을까 봐 또 아내 보러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누이라 하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 한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참 이상하다. 두 가지가 이상하대.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할까? 똑같이 시험 속에서. 참 이상하다. 두 번째, 왜 했던 방법을 똑같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할까? 이게 두 가지가 이상하대요. 참 우습게도 아까 왜 이게 우스웠냐면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자신이 살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영리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영리한 계획. 근데 실수했는서 위기에 처해서 또 다음 20장의 아비멜렉의 사건 속에서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실수해서 망친 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쓰는 그 지혜가 영리한 것 같습니까? 아주 반어법이죠. 우리의 지혜가 영리한 것 같지만은 잘못했던 것을 또 실수하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또 그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었고 그런데 그러함 속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자비와 사랑으로서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품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이렇게 맞춰져요. 근데 오늘 12장의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이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 충성될 때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셨냐면 우리의 축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저희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을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의 잘한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점차 변화하는 그 믿음을 또한 저희들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된 점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러함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믿음과 소망에
가까워지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저희들에게 평안의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런 백성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